요한계시록 내에서 다양한 비유와 상징들이 등장을 하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적 지식이 있으면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사실은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걸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21세기 한국인의 눈으로 이걸 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고 저기 터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배경적으로 보자면 일부는 유대인 출신인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모두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구약 성경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달달달달 구절 구절을 암송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내에서 어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기억하세요. 제가 읽다가 이거 구약 어디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자, 오늘 볼까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볼까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구약에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아.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많아져요. 이러면 오늘도 설교를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닫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죠? 자, 또 볼까요? 또 보겠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말고요. 물이 피로 변한 거 모세, 그죠?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했는데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보내지 않죠.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난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죠? 이런 우리가 이 두 증인,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어야 합니다. 뭐냐면 정통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모습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능이 있으면 무조건 비가 오지 않게 해야 되고, 권능이 있으면 비가 오게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성경 내에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건, 나타난 그 모습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라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라 할 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었냐면 교회에게 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꾸준하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죠?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저는 처음에 이게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요한이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합니다. 7 교회에 편지를 해요. 7 교회 편지하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잘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1세기, 2세기 초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교회들이 당시에 박해와 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괴로워 있을 때, 심지어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잡혀가서 귀양, 우리말로는 귀양이에요. 귀양.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죠? 임금님한테 이렇게 직언을 하다가 말 기분 나쁘게 하면 귀양 가잖아요. 저기 전라남도 강진 이런 데로 귀양을 갑니다. 강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멀거든요. 실제로 거기 가면 정약용 선생님 귀양했던 터가 있어요. 귀양 간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요한이 귀양을 가서 반모섬에서 귀양 가서 지내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리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근데 이 둘은 뭐냐? 이 둘도 증인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예요. 이 숫자라고 하는 것도 이 둘도 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뭐 두 촛대, 감람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증인된 사명이에요. 앞서서 제가 그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등장을 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증인된 역할,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요, 7 등잔을 가진 등잔대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의미를 천사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의미입니까?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누구로 해석을 하냐면 당시 지도자들이에요. 당시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세속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기를 마치고 성전 재건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가장 큰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전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후기 선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스로 잡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은 배경이 어디에 있냐면,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나옵니다. 성전이 재건된 모습을 보고 나서 원래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 그걸 봤을 거예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완전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텐데, 그들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추억의 성전보다 지금 재건한 성전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작아 보여서 안타까워서 막 눈물 흘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짓는 일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감격에 겨워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아주 어렵고 쉽지 않았고 한 번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스가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공사가 어려우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빌딩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할 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빡 지어갖고 올리고 준공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막 뭐 때문에 그럴까요? 돈 문제 때문에도 그러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완공되지 못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 입구를 막고,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길 가다가. 요 근처에도 있죠. 그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건물을 지으려고 막
하는 도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방해하는 사람들도 막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눈앞에 막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건물을 짓지 못하고 어떤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짓는 일이 중단되고 낙심한 상황인 거예요. 어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이 일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왜 지금 우린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라.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제목이에요. 그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그럼? 네, 누구의 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전 재건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돈과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교회가 하는 일 뭐예요? 교회가 하는 일 본질적인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교회는 뭘 해요? 복음 전해요.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예. 자신 있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 증인으로서의 사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구별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 구별이 안 되면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두 번째, 구별은 됐는데 증인의 역할을 안 한다.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구별도 되고 증인도 돼야 돼요. 기회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일인 건데 교회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요, 여러분. 저는 약간 그러죠.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이제 어떤 요상한 질문들을 할 때 있어요. 예.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공룡 얘기를 물어본다든지, 우리 공룡 보이 어디 갔죠? 예. 공룡을 질문한다든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궁금증들이 생길 때 저를 찾아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막 쾌감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짜릿하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감정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너무 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는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좀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성으로나 어떤 이성으로나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 자체는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부분이 존재해요.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는 신비로 받아들여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건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성의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진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증명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증명 가능한 건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요, 증명할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전하는 자의 어떤 그 언변 능력이나 지성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전했을 때 이게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어떤 그 작용이겠죠.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을 빼놓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격적이고 능력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힘이 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우리 힘으로 나가서 하려고 그러면 뭐 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쓸데없는 논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성적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야 하는 것들을 인정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부분은 이해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부분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심겨져서 자라게 하는 역할은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고 지겹지 않고 그리고 또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설명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 잘 안 돼요. 사실 이건 제가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단 저의 능력이 부족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걸 보면,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한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 한편으로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제 설교를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어요. 보면 굉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이 숫자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둘이라고 하는 것도 증인의 최소 단위예요. 이게 뭐냐면 혼자 본 걸로는 증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이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인은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세요? 둘, 셋 짝지어 갖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증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어떤 특정한 인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 뭐예요? 증인.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이 필요한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본질이에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증인이다. 내 증인으로서 마땅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당시 2000년 전, 1900년 전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해져 가지고 오늘날 2025년 3월 30일 오늘 이날 우리 동선교회 청년부에 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너희는 내 증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뭐였어요?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거 감당하라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네 기도해.
그리고 나는 갈게 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강림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부터 갑작스러운 그 열광스러운 열기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지금 취했다, 대낮에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뻘쩍하고 나가가지고 이거 취한 거 아니고 이거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어떤 예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던 그날이 오늘 임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 일에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셨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버렸지만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주시다. 교회는 이걸 전했습니다. 이거 전하다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돌맞고 그냥 쫓겨나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어떻게요? 온몸에 기름이 끼얹어져서 가로등처럼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잡혀가서 콜로세움의 사자와 싸우라고 칼도 안 주고 뭐 단검 하나 주고 가서 싸우라고, 그러면 그게 싸우라는 거예요? 사자 밥이 되라는 겁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교회는 왜 그런 거예요? 증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목숨을 빼앗기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증인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증인들도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때, 보니까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물음표라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증인 역할을 하라고 하셨고 증인 되라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근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궁금증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죽는 게 억울하진 않아요. 죽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죽는 건 억울한 일은 아니지만 이상하잖아요. 이상은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이상하지 않나 이건?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틀린 게 아닌데, 근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죽어 나가야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예요. 뭐냐면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되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만큼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하면 이제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궁금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해결되어야, 이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들이 계속해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분명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지난주에 우리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죠? 바깥들은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었다. 그래서 박해가 지속된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그 성의 이름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시체가 길가에 내버려진대요. 그래서 그 길가에 내버려진 것을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이 보는데 장사를 못 치르게 한대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시체가 길가에 내버려져 있고, 그리고 장사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건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증인들이. 이상하잖아요. 억울하진 않다 치고 이상은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전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자 볼까요? 복음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불편함을 만들죠. 그냥 우리가 뭐 안 해도 미워하죠. 물론 나쁜 짓 해서 욕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반성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절대 타인에게 나쁜 짓을 안 하는데도 본질적으로 교회는 미움을 받아요. 왜?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어떤 면에서든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 수 없도록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미움을 살 때는 나를 생각해라. 그들이 나를 더 먼저 더 많이 미워했던 것을 떠올려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종교 기득권자들과 말할 때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율법 그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대꾸는 못해요. 일단 기분이 나쁜데. 초티예요. 완전 예수님 말씀하시면 초티. 기분 나쁘지만 대꾸가 안 돼. 논리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못 해준다고 죽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고지고대로 다 맞는 말씀이니까 도무지 대꾸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분은 나쁘니까.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누구나 다 세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여러분들은 신발 속에 있는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에요. 불편해요. 여러분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막 불편해하셔야 돼요. 결국엔 그럼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항복하면 편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증인 역할을 하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괴롭게 만드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여러분 무서워요?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저 예수쟁이를 다 죽여버렸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서로 막 축복하고 막 선물 보내주고 난리를 피우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던 이들이, 구경하던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들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세상 사람들이 본질을 알고 나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그날이 오면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한 몸으로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의인은 의인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인은 악인의 부활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예. 죄 짓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건 그들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부활은 왜 하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안 무서울 수도 있는데, 죽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을 위한 부활을 해야 돼요. 무섭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들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나서, 자, 그걸 막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즐거워했던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증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9장에선 봤는데 막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 완악함이, 그게 더 재앙보다 무서움이 완악함이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재앙보다 무서운 완악함이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면 됩니다. 증인들의 죽음을 본 이들은요, 증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이게
증인들의 죽음이 가치 있는 이유예요. 순교자들이 죽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죽음은 대속의 죽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이 의미 있게 영향력 있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증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물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7,000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회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여러분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뭐냐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들의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많지는 않은 숫자인 거예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모두가 다 굴복한 상태인데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할 때 7,000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숫자를 역전시켜서 회개하지 않은 소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는 7,000명이고 자 그럼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대다수는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그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리고 또 어떻게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이 약속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다면 그 약속이 바로 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다 교회로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소수예요.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것 같잖아요. 우리 소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증인들이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더니 결국엔 증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소수 7,000명밖에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인데 우리를 그리고 저기 어디 산속에다가 처박아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길 한복판에다가 동네 한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산속에다가 박아두지 않으셨습니다. 등불은 잘 보이는 데다 갖다 매달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소금은 맛이 필요한 데다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자리는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곁이에요. 이미 우리끼리 예수님 잘 알고 잘 믿고 있는데 계속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거 우리끼리 모여서 살면 그걸로 행복하고 끝이 아닌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이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불은 높이 들려서 환하게 비추어야 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맛을 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 주신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받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유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증언 때문에 세상은 불편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불편해요. 왜 진리는 거기밖에 없냐? 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냐? 요새 그러죠. 다원주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불편해하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은 어때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아니, 인간에게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전하는 복음 자체를 그냥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거 말고,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 말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에도 불편함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걸 불편해하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걸 불편해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벽을 만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받았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보다 사람들 관심 끄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었어요. 우리 21세기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능력은 인간의 전략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인용했던 스가랴서 4장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인 겁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방식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하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세상 권세는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 하지 않고 억압하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의 운명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광의 자리까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죽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나라를 미리 사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표정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